저는 텍사스 엘파소에서 왔습니다. 엘파소에는 세 가지가 없어서 산무라고 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요. 그래서 산에 나무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없고 또 나무가 없고 물이 없어서 산무라고 합니다. 여기 와보니까 나무도 많고 숲도 우거지고 제가 한국에 온 것 같습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음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술의 전당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룻기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는 룻기 1장 1절 말씀처럼 사사 시대가 됩니다. 모세 시대에는 광야 40년의 세월이 있었고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을 정복했고요. 사사 시대에는 가나안에서 정착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의 왕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던 시절에 모압 여인 룻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이 여인의 사전을 이걸 뽑았는데 좀 분위기가 비슷합니까? 이게 또 잘못 뽑으면요, 강 목사 사진 어떻게 전 사진을 뽑아왔어 이러는데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신앙에서 승리한 우리 룻의 여인의 사진을 뽑아봤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열심히 생활하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가서 살려고 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요.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혼했지만 손주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들에게 나는 떠나갈 터이니 너희들은 고향 가서 열심히 살아라. 시어머니로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며느리라면 시어머니를 따르고 싶으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룻은요, 이 음악으로 얘기하면 4절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1절, 2절, 3절, 4절을 얘기를 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2절,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3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4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룻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따라가도요, 아무 재산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모든 것을 다 팔고 왔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따라가도요, 자기는 모압 여인이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룻의 신앙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다. 네, 어머니가 가는 곳은요, 이스라엘이고 베들레헴입니다. 어머니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이 이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유숙한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가 집이 없는 거 알아요. 땅도 없습니다. 가면요, 땅이 없으니까 산기슭에 나뭇가지 몇 개 치고 천막으로 천우를 가리면 그게 집이에요. 그거 뻔히 알면서도 어머니가 거기서 자면 저도 거기서 자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결혼할 때 하우스냐, 아파트냐, 3베드냐, 2베드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룻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요. 야, 어머니가 거기서 누워서 자면 저도 옆에서 쪼그리고 누워서 자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과 모압이 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모압은요, 별로 이렇게 유명한 민족이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아버지인데 두 딸을 통해서 나온 그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늘 손가락질을 했다고요. 근데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건너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았던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베들레헴 가서 살 때 얼마나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 다음에 모압 민족은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룻을 곱게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제가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룻이 이 신에서 벗어나고자 노력을 했지만 모압에서 살고 있는 한은 이 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애국도 이상한 신을 섬기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주변은 다 이상한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애국에서는 개구리를, 파리를, 이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애국 사람이 바보입니까? 4대 문명 중에 하나가 애국 사람인데 그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설계한 사람이 애국 사람인데 왜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을까요? 제가 묵상하다가 답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또 설교하게 되면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변 국가들은 이상한 동물들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룻은 이번에 기회가 온 겁니다. 내가 이 모압에 계속 남아있으면 이상한 신을 섬기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이스라엘에서 정말 그 창조의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구나 하면서 결심을 한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이방인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이제 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가니까 현실은 정말 참담합니다. 집이 없고요. 나뭇가지로 천을 짜서 거기서 이제 운막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와보니까 룻이 이스라엘에 특별한 300법이 있는 겁니다. 3가지 법이 있는 겁니다. 첫째 법은요, 이삭 죽기법이 있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 논밭 주인이 이삭을 추수할 때는 그 가장자리에 떨어진 이삭은 죽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이삭 죽기 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할 때면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들어가서 낫을 대지 않고 손으로 주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룻이 알게 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법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매일마다 어머니께 보고를 합니다. 제가 내일 나가서 이삭 죽기법이 있으니까 이삭이라도 주워서 옛 이삭을 가지고 빵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법은요, 레비레이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입니다.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아들이 없으면요, 그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그녀와 더불어서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결혼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룻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전 남편의 친척되는 사람이 자기를 받아줘야 되는 거지 룻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법은요, 친족 구속자법, 고일이라 하죠, 히브리어로.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친척이 재산을 다 잃었으면 재산을 다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재산을 많이 양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엘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냐면 4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은 자유인이어야 됩니다. 노예가 지금 나도 노예인데 내가 누구 재산을 대신 사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재산을 뺏긴 사람과 가족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가서 내가 재산이 많으니까 저 사람이 참 안 돼 보이니까 내가 대신 저 사람의 재산을 되찾아줘야겠다. 안 됩니다. 가족 관계가 돼야 됩니다. 친족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당연히 재산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는 이것을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주변의 친척들이 당신 돈 많으니까 우리 친척 좀 구해주라고 딱 집 앞에 가서 데모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친척이 모든 논밭과 집을 잃었으니까 나는 재산이 많으니까 내 재산 일부를 떼어서 그 집 재산을 되찾아줘야겠다. 이거 가능합니다.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룻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룻의 전 남편의 친척이 하는 거지 룻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수동적인 룻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룻은 매일 나가서 가장자리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올 뿐입니다. 주워와서 매일 이것을 밀가루로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 집에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이 집에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두 명의 여인이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룻이 떨어진 이삭을 주운 논밭의 주인이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이 친척이 되고요, 또 논밭도 있는 큰 부자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매일 나오는 룻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묻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여인은 젊은 여자가 매일같이 나와서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이삭을 주워 갈 수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거기서 일하던 일꾼들이 저희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여인인데 여차여차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모시면서 매일같이 와서 저 이삭을 줍고 있는 이렇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보아스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저 여인을 그 모든 것을 되찾아줘야겠다. 아들도 낳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고엘의 역할을, 리디머의 역할을, 킨스맨 리디머의 역할을, 구속자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장로들이 있는데 나가서 내가 저 룻의 여인의 모든 그 가정의 재산을 되찾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 정말 완전히 쓰러져 갖고 촛불도 꺼져가던 이 가정을 다시 세웁니다. 다시 집도 찾게 되고요, 논밭도 찾게 되고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도 한 명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혹시 오벳의 그러면 그 다음 아들의 이름 혹시 누군지 기억하세요? 예, 이세 맞습니다. 이세라고 하셨죠? 예. 그 이세의 아들은 또 누군지 아십니까? 예, 다윗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다윗하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다윗이 1장 1절에 등장해요. 근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면 룻입니다. 룻은 어느 나라 백성이었냐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에 왔을까요? 남편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미국에 올 때 남편 따라오지 혹시 시어머니 따라오신 분 계세요?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따라갔더니만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른 일을 행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이번에 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겠다. 그 올바른 일을 했죠. 또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와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켰죠. 올바른 일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를 다 받아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벳, 이세, 다윗이 태어나고요. 또 왜 다윗이 중요할까요? 쭉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고요. 예수님의 양부는 요셉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에서 쭉 올라가면 그 중조 할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또 마리아의 또 중조 할아버지 또 올라가면 다윗이에요. 다윗에서 만나요. 그래서 다윗의 두 밑에 있던 후손들 가운데 마리아라는 처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예수님을 낳으셨고요. 이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뛴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애굽으로 피난 가죠. 애굽으로 피난 갈 때 요셉이 마리아를 먹여 살리고 아기 예수님을 먹여 살립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외국 가서 무슨 큰일 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서 미국 왔는데 큰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 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아기 예수님을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두 조상이 올라가면 다윗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마태 저자는 아브라함에서 믿음이 시작됐고 다윗의 두 후손에서 예수님을 낳고 케어했으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은 정말 그 문학적으로도 봐도 얼마나 가치가 있는 책인지 모릅니다. 또 이 룻이 한 여인이 한 가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또 딸들은 또 시집을 가야 됩니다. 시집 갈 때 우리 딸들이 그 시집 가서 룻과 같이 그 시집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믿음의 따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며느리가 들어올 것입니다. 며느리가 들어와서 신앙으로 이 가정을 또 일으켜 세우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룻이 가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신앙의 승리입니다. 신앙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룻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아주 큰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삭을 볼 때마다 룻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는 논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면서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봉양하였던 며느리 룻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길거리를 가다가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룻을 생각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룻과 같은 이방인입니다. 우리도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Our Kinsman Redeemer 고엘,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네 가지 자격을 갖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까 룻을 그 가정을 구원하였던 보아스가 네 가지를 갖추고 있었듯이 예수님도 네 가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Snow as white, 눈과 같이 하얀 그 메시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요, 우리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을
구출할 수 있었던 것도 같은 친조가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천사도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카네이티,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줘야 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첫 번째 아담은 이 땅에 와서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됩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를 모두 의인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해야 되는데 바로 왕이 계속 거절을 합니다. 10번째 재앙이 뭐겠습니까? 장자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죽으면 안 되니까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은 천사, 죽음의 천사가 장자를 죽이지 않고 지나가겠다. 그걸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 보혈의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메시아의 자격은요, 떠밀려 사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부르면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가 가졌던 로마 병사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약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하면서 제물이 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은 젊은 30대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은 노인인데 이삭이 도망가면 아브라함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물이 되겠다고 제단에 눕습니다. 그 구약에서 예표했고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 위에 빛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의 자격을 다 갖춰야 우리 인간의 죄를 깨끗이 씻어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험권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루키를 통하여서 한 여인의 믿음으로 한 가정을 세운 아름다운 신앙의 승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여인 룻을 통하여 앞으로 신약 시대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네 가지 자격을 갖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자격을 갖추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이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시겠습니다. 해보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감사하러 왔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사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자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사람이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하셨고 또 이 가문을 세우는데 룻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죄에 빠진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찌 살아야 구원을 얻을지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4가지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신 예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도 룻처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에 많은 축복을 주셨고 앞으로 우리 후손들을 통하여 더 많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긍휼을 내려 주셔서 룻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 귀한 축복을 가져오는 우리 큰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